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어서 오랫동안 긴장 관계에 있었던 한반도의 전쟁이 종식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평화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또 이 한반도의 전쟁이 종식되지만 우리의 인생에는 또 다른 전쟁이 늘 있지요. 중립지대가 없는 세상, 항상 전쟁터와 같은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모인 우리 지체들 가운데서는 삶이 전쟁터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자녀 양육이 전쟁터인 사람들, 또 생활 전선이 전쟁터인 사람들, 그러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일상의 전쟁뿐만 아니라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전쟁인 것이죠. 이 영적 전쟁의 승패에 의해서 우리는 참으로 성경이 약속한 복음이 충만한 생명력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여전히 이 세상에 짓눌려 노예 상태로서 살아갈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사회가 또 한국 교회가 후기 기독교 사회로 진입되면서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세상을 이긴다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삶의 현장에서는 실제로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는 것 같습니다. 또 교회 속에서도 실제적으로 성도와의 교제와 나눔 속에서 복음이 세상을 이긴다라는 그것들 자주 경험하고 체험하고 나누는 것들이 약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경의 약속대로 강력하고 살아있는 복음이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성도이고 공동체입니까? 아니면 우리도 모르게 세상에 강한 영향력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신앙을 세속화시키고 또 공동체도 그러한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까? 복음이 어떻게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예수의 약속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임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에베소라는 당시 종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도시에 바울 일행이 들어가서 성경의 약속대로 이 복음이 에베소라는 세상 한복판에 스며들어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 그 모습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 정도의 계열을 가지고 나누고자 하는데, 하나는 복음의 영향력은 선명한 복음이 들려지는 것으로 출발되어집니다. 시석되거나 타협되는 복음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선명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결단할 때에 복음의 역사, 생명력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울의 사역 모습인데, 영적 민감성을 가진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무리를 따로 모아서 그들을 견고하게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더 이상 교회 안에 젖병든 어린아이만 우글거리는 것이 아니라 군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영적인 거장과 장군들이 생겨나야만 합니다. 그들은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실체를 경험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 이러한 사람들이 에베소 사회에서 어떻게 그 주변에 있는 아시아 전역에까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그 모습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울은 8절 말씀에 에베소 회당에서 에베소 사역을 구체적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석 달 동안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합니다. 에베소 사역 기간은 바울이 한 곳에 머물면서 사역했던 장소 중에서는 가장 오랜 동안 사역했던 곳입니다. 오늘 본문에 볼 때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에서 안식일마다 3개월 동안 사역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3개월 이후에 바울은 또 다른 장소, 두란노 소원이라는 곳으로 장소를 옮겨서 거기에서부터 2년 동안 또 그곳에서 날마다, 이때는 안식일마다가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강론하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딱 정확하게 계산적으로 하면 27개월이지만 그러나 대부분 학자들은 이 한 3년 정도 에베소에 머물면서 바울이 사역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바울의 모습을 살펴보기 전에 에베소 사역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먼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바울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2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지의 성도들과 교회를 다시 돌아보며 견고히 세우기 위해서 신방 사역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특별히 이 아시아 지역의 중요성, 에베소가 위치한 아시아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을 생각하고 그곳에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는데 하나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마게도냐로 유럽으로 건너가도록 이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쭉 빌립보를 시작해서 아덴, 고린도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서 그 전에 에베소에 잠시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더 오래 머물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해주기를 원했는데 그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맞을 때 내가 다시 돌아와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그러면서 거절하면서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가고자 했지만 성령께서 막으셨고 또 그곳에 사람들이 원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 사역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3차 선교 여행 때 와서 3년 가까운 시간을 에베소에 집중하여서 사역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는 아닌데 왜 지금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중요한 에베소의 사역을 위해서 바울이 충분히 준비될 때까지 기다렸던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덴은 여러분들 철학과 지성의 도시이고 고린도는 상업과 향락의 도시입니다. 그러면 이 에베소의 특징은 종교의 도시입니다. 영적 허브가 되는 곳이죠. 이 에베소를 통하여서 이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전이라는 큰 신전이 있었는데 이곳에 수많은 여사제들이 음란한 행위를 하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았고 그리고 이것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되는 위대한 건축물인과 동시에 석주 큰 돌기둥이 127개로 세워진 웅장한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이 종교적 중심지인 에베소에서 정말 복음이 제대로 전거되어지고 에베소가 변화되게 되어질 때 영적 중심지, 종교의 중심지인 에베소가 변화되어질 때 그 아시아 지역에 미칠 영향력이 막대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2차 선교 여행 가운데서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가하도록 하면서 바울을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고 성숙시킨 다음에 이제 정말 바울 사역의 꽃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열매가 드러나는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에베소에 심으셔서 3년 가까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과 사역 가운데에 그 순간에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죠. 그 중요한 에베소의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막아셨고 또 다시 돌아갈 때 에베소의 사람들은 붙잡으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고 그리고 결국 3차 선교 여행 때 3년 동안 집중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때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막으시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열려지지 않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이 망가지거나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숨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 속에서 더 정확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의 인생과 사역 속에서 우리는 먼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저희 교회 5분과 함께 선교지로 단기 선교를 떠났습니다. 제가 이제 뭐 나라 이름이나 사람 이름을 거명할 수 없는 것은 이게 이제 저희 설교가 유튜브에 올라가면 보안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이 다 아시라 생각하고 그 선교지에 갔는데 5박 6일의 짧은 일정이었는데 사실은 그 모든 5박 6일의 일정이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드라이브하시는 인도하시는 놀라운 계획이 있는 그러한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갔던 동료들이 했던 말이 뭐냐 그러면 주일마다 우리가 사도행전 설교를 듣고 있었는데 자신들이 지금 사도행전의 현장 속에 들어와서 그것을 직접 목도하고 경험하고 있는 느낌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처음부터 돌아오는 순간까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강력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만 간단하게 소개하면, 저희들이 오는 날 가는 날 빼고 모든 사역의 중심이 초원에 있는 성도들을 방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가정교회의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현지 사람들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그곳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 부부도 한 번도 그들 주일 예배에 참석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초원에서 이제 거기에는 조금 너무 멀리 떨어져서 공안들이나 보안에 있어서 조금은 자유로웠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이 방문하기로 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희들이 방문하기로 한 날짜 하루 전날에 저희들에게 게르, 이제 몽골식 텐트지요. 그 이동식 텐트를 빌려주게 되는 가정에 초상이 났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장소를 저희들이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성도들이고, 특별히 대부분이 도시에 있지 초원에서 양떼를 치는 성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모든 선교 일정이 거기에 대부분 할애되어져 있는데 그것이 취소되어지면 사실 거기 가서 저희들 할 일이 없는 것이죠. 근데 이 믿음 좋은 선교사님 부부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겠지 그러면서 기도하고 기다렸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가정교회 성도들이 그 상황을 카톡방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시기가, 지금 시기가 양털 깎는 시기이기 때문에 대부분 그 초원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초원에 나가서 양털을 깎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휴대폰 수신이 되지 않기 때문에 카톡방의 메시지를 확인할 수 없어요. 근데 거기에 사는 자매 한 사람이 갑자기 집에 어떤 게 가지고 올 게 있어서 잠시 들렀는데 그때 그 메시지가 딱 뜨면서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자매가 마음에 갈망함을 가지고 이분들을 모시고 싶다. 그래서 초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제가 가고 나서 깜짝 놀란 것은 따로 게스트하우스가 있는 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머문 곳이 자신들이 생활하는 주거 공간이었습니다. 거실과 방 두 칸이 있는 곳이었고, 옆에 또 큰 건물이 있어가지고 저는 자기들은 저 큰 집에 살고 우리는 작은 데 주는 걸 했는데, 그것은 사는 곳이 아니라 부엌과 그 다음에 양들이 들어가는 흙간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어머님은 6년 전에 예수를 믿었지만 도시가 멀어가지고 세례를 받지 못한 분이고, 아버님은 믿지 않는 분인데 놀랍게도 이 가정이 10명이 넘는 저희 팀과 또 그곳에 가정교회 교인들을 초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비행기를 타고 한 도시에 도착하고, 거기에서 또 택시를 타고 성도 집에서 잠시 머물면서 저녁을 먹고, 그곳에서 또 자가용을 타고 3시간 밤길을 달려가 11시 넘게 돼서 초원에 있는 그 집에 도착했거든요. 너무 한대를 하시면서 음식을 제접하고 양을 잡는 거예요. 양 잡는 걸 보여주겠다는데 너무 어둡고, 유목민들은 해가 지면 일찍 자는 사람이기 때문에 피곤하기 때문에 주무시고 내일 하자 그러니까 이분들이 내일은 주일이기 때문에 오늘 양을 잡는 게 좋겠다 그러면서 11시 넘어서 12시 다 될 때 그때 양을 잡기 시작했고, 우리 다 봤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집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이 자매가 도시에서, 수도에서 복음을 영접한 자매인데 오랫동안 가정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한 자매였고, 이 자매를 통해서 어머니가 예수를 믿었지만 세례를 받지 못한 상황이었고, 아버님은 기독교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지만 가족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가 제대로 복음을 전해주기를 원했는데, 그 멀리 떨어진 곳에 기차로 타고 가면 한 20시간 가야 되고 비행기를 타도 10시간 정도 가야 되는 그곳에 사람들이 방문하기가 쉽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저희 일행이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자기 집에 왔으면 좋겠다 기도했는데, 가기로 한 게르에 있는 그 이제 초상이 나고 그때 자기 집으로 초대한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는 아버지가 있는데 담대하게 초대하고 자기들은 흙간에서 자고 우리들을 다 거기에 호스트하면서 마련해 준 거예요. 그 다음날 주일날이 되었는데 그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와서 세례 받을 수 있겠냐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세례를 줄 수 있겠냐고.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그분에게 세례를 드렸습니다. 근데 세례를 받으면서 펑펑 우시는 거예요. 너무 감격해가지고. 그래서 그 예배를 함께 드리는 그 가정교회 교인들과 함께 참석한 우리들도 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감격했어요. 근데 그 예배의 자리에 아버님은 참석하지 않았어요. 아버님이 메른호르라는 이게 악기, 몽골 전통 악기를 연주하는 연주자인데 이 연주회가 있어서 연주하러 가신 거예요. 일부러 예배 참석하시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딸이 아빠에게 꼭 복음을 전해달라고. 그래서 이분이 한 오후에 오셨어요. 오후에 오시고 나서 그 피곤하실 텐데 저희들이 있는데 또 메론호르 연주를 해주시는 거예요.
타고 제가 음악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 몽골 초원에서 하우스 콘서트를 제가 경험할 줄 몰랐어요. 너무너무 제가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기쁘고 행복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녁에 식사를 하고 나서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 이기재 선생님이 오랜 동안 개인 전도를 하셨기 때문에 복음을 간증과 함께 짧은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계신 우리 선교사님이 통역을 하시고 그러면서 그 방에 자기가 제일 구석에 들어가 앉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세 명이 딱 포위를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몇 번이나 확인하고 정말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인으로 인정하겠나고 몇 번이나 하고 있는데 영접하겠다. 그래서 그날 밤에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가정교회 교인들도 빨리 돌아가야 되는데 그 교제가 너무 행복해가지고 그 다음날 회사 가는 거 다 취소해버리고 저희들하고 같이 머물기도 하고 그 먼 시간을 한 자매는 주일날 오후에 출근해서 일을 보고 다시 돌아와서 새벽에 또 저희들을 픽업해서 이렇게 또 태워다주고 너무 극진한 성김과 한대를 받았고 그 모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세밀하게 일하시는 것들을 보았거든요. 뭐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게 정말 사도행전 현장에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들을 저희들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일하고 계시구나. 오늘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에베소에 심으시는 하나님 손길, 바울이 하는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것들은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사역이 우리가 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그것은 착각이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누가 하신다고요? 숨어 계신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에베소 사역도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 해당에서 석 달 동안 무엇에 대해서 전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은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 그러면 그들은 지금 로마 압제 가운데 시달리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이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이 꿈꾸었던 하나님 나라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다시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을 함께 지금 금요일날 설교 들으면서 다윗 때와 솔로몬 때에 임하였던 그 하나님 나라의 번영과 부요함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길거리에 이 백향목이 뽕나무보다 더 많고 금이 너무 많아가지고 은은 길에 굴러다니는 있는 그런 돌처럼 취급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부유한 강국이었기 때문에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면서 굽신거리는 그러한 시대였고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련해 왔던 그야말로 하나님이 다스릴 때 일어나는 강력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때 보여졌던 것이죠.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있던 이 유대인들은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그들이 고대하던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 메시지와 비전이 바로 하나님 나라 메시지였죠. 처음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때가 참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그 메시지로 출발하셨고 제자들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달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마지막 부활하시고 성천하기 전에 그 제자들을 불러 모으고 나서 다시 재복습하면서 일깨워준 주제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비전이었고 예수의 공생의 사역의 중심과 메시지의 중심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석 달 동안 잘 강론했는데 그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제달교회 3대 가치 가운데 하나가 살아있는 복음, 자라가는 공동체, 세상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늘 제가 강조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일이라는 이 시간과 예배당이라는 공간에서만 주인이 아니라 창조하신 모든 세계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그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큰 하나님 나라의 그림과 함께 또 우리가 분명히 살펴봐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첫 발자국이 첫 시작이 어떻게 출발되는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다음 장에 넘어가면요 바울은 이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에 불러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작별을 하면서 예루살렘의 사역을 해오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3년 동안의 사역을 해오하면서 바울이 어떻게 에베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가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가를 사도행전 20장 21절에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열심히 설교하다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성경 보면 되겠네요. 제가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자,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하나님 나라는 모든 곳에 말방울에까지 성결이라고 기록될 정도로, 톳뚜껑까지도 거룩하게 될 정도로 모든 것에 하나님의 주대심과 거룩함과 다스림이 임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환상과 꿈입니다. 우리는 그 꿈을 꾸고 있죠. 물이 바다 덮음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날이 오는 것들, 그 하나님 나라 꿈을 꾸고 성도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핵심적으로 가르친 것은 그 하나님 나라의 첫 출발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온 세상에 임하여야 될 하나님 나라는 먼저 내 삶의 중심 속에서부터 그 첫걸음에서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핵심이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 이전까지의 모든 삶의 방식에서 돌이켜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따른 삶을 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삶을 돌이키는 것이죠. 그리고 주 예수께 대한 믿음,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 왕이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겠다는 그 다짐,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의 첫 출발이고 본질적인 중심적인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제가 좀 목회하면서 참 고민이 있는 것은 이전보다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신학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어지고 더 많이 공부하고 있고 더 많이 이해하고 있는데, 왜? 신학도 알지 못하고 우리보다 더 많은 지식도 없고 공부도 하지 못한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 강력하고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었는가라는 고민이 있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 나라 신학에 대해서 우리처럼 이렇게 폭넓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하게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하루하루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라고 인정하면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반복적으로 살아갔습니다. 근데 그 결과로 어떻게 되어집니까? 로마 사회가 흔들리고 한국 초대교회 사회가 흔들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들음과 단순한 순종으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출발되게 된 것이죠.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의 약함이 어디에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전체 그림이 없이 기복신앙에 가까운 나의 필요과 유익을 채우는 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부분적이고 왜곡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때문에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안다는 사람들도 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할까요? 첫 걸음, 본질에서 선명한 결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함께 간 한 분과 교제하면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국교회의 약함이 어디에 있는가? 왜 수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젖병든 어린 아이들만 우글거리는 곳이 되어졌는가? 그 믿을 때에 선명하게 삶을 돌이킴이 없다라는 거예요. 선명하게 하나님이 주라는 인정을 하면서 거기에서 순복하며 살아가겠다는 분명한 결단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결단했더라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 기준이 희석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어느 순간인가 주대심은 다 무너져 버리고 나를 위한 하나님, 내 필요와 내 위로와 내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전락해버리는 신앙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한국교회에 우글거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번에 그 선교제에 가가지고 그 선교사님 부부가 가르치는 핵심 내용이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자주 방문할 수가 없어요. 1년에 몇 번밖에 방문하지 못합니다. 한 번 방문하는데 10시간, 20시간 걸리는 것이고. 근데 그들을 어떻게 훈련하겠습니까? 묵상과 순종. 주대심을 인정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삶을 돌이킨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신가를 들으면서 산다는 것, 그게 우리가 quiet time이에요.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피상적으로 듣지 않고 정말 그러한가 하면서 내 가치와 부딪히면서 실험하면서 과연 이것이 진리인가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 그것이 묵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분이 그 사역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보다 훨씬 더 모이 있는 것도 힘들고 제대로 된 성경적 가르침도 받지 못하는 이분들의 삶의 감격들과 자유함들과 생명력이 우리보다 더 풍성한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요? 가장 본질적인 것에서 이들은 살고 있더라고요. 묵상과 순종에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여는 첫 번째 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세상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소망하면서 자기 자신 안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부인하면 그것은 건강하고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죠. 그것은 자기의이며 그것은 이데올로기화된 신앙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상에 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정작 자신의 삶의 영역 속에서는 시간과 물질과 삶의 중요한 것을 주님께 드리지 않으면서 그것을 외치는 것은 이상한 것 아닙니까? 내가 살아내지 못하고 내가 체험하지 못하고 내가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것은 실체가 없습니다. 그것으로 나도 바뀌지 않고 세상도 바뀌지 않는 것이죠. 바울은 이 에베소에서 석 달 동안 이것을 가르칩니다. 회개와 주대심을 가르칩니다. 신앙생활은 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물론 우리에게 체계화 된 신앙 지식과 정말 꿈꾸는 무리바다뜻 같은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 삶을 일궈내는 우리의 발자국의 첫걸음은 뭐냐 그러면요, 주대심인 거예요. 듣고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 부분이 전혀 없으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부분을 3개월 동안 계속해서 강조해 줍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항상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거슬리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 유익과 부딪힐 때 누가 주인인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정말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시라 그러면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계속 가르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본질이 무너진 것이죠. 돌이킴이 별로 없습니다. 원망이나 냉소는 있지만 진정한 회개가 한국교회에서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주제심에 대한 인정들이 우리에게 빗발해져 가고 있습니다. 내 밥그릇을 이어받는 그 어떤 것도 더 이상 내게 침범해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는 철옹석 같은 담을 쌓으면서 신앙생활하는데 점점 길들여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본적인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선명한 삶의 태도와 결단들이 서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 나라는 한 걸음도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없고 세상을 향하여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이것은 제가 완벽하게 살아내야 된다는 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늘 스트럭을 하며 늘 갈등하며 늘 업앤다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점점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세워져 나가야 되고 견고해져야 되는 것이죠. 선명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들려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선명하게 결단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날아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전거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9절 말씀 보십시오. 이 복음을 바울은 담대하게 성령이 충만하여 선포하였고, 그리고 또 이 8절에 보면 강론했다는 것은 정확하게 이야기했고, 건면했다는 것은 마음을 다해서 지속적으로 설득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채워진 바울이 타협 없이 가감없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계속해서 전거했고, 그것을 냉랭한 지식으로 전한 것이 아니라 목양의 마음을 가지고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그들을 향하여서 불을 토하듯이 설득하면서 전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어지자 9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선명한 복음이 전거되어지면 사람들은 나누어지게 됩니다. 왜냐 그러면 복음은 우리의 죄를 들추어냅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불편함을 줍니다. 주대심을 인정하는가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을 괴롭히게 되어집니다. 선명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마음이 편할 수가 없습니다. 갈라지게 되어집니다. 은혜가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주로 모시고 싶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또 회개합니다. 긍휼을 구합니다. 그렇게 살고자 하는 갈망을 가집니다. 목마름을 느낍니다. 애통함을 느낍니다. 의에 줄이고
굶주린 채로 하나님을 붙잡는 그러한 이 더 깊은 영적 갈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집니다. 지금처럼 내 왕국을 포기하기 싫은 것이죠. 내 밥그릇을 포기하기 싫은 것이죠. 내 유익을 손톱만 것도 내어놓기가 힘든 것이죠. 마음이 굳어집니다. 내게 필요한 메시지는 좋지만 나를 괴롭히는 메시지는 다 밀어냅니다. 결국 그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 도를 비방합니다. 그 도와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비방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교회에서 건강한 품절력과 그 품절력에 해당해서 교회나 성도들의 연약함과 또 잘못된 부분을 정말 하나님 앞에 선지자적인 마음을 가지고 애통하며 기도하며 때로는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함께 주님 마음으로 아파하는 것은 우리 성도의 분명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실 것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내 마음의 상태가 부드러워지고 말씀을 듣고 순종함이 없는 가운데서 그 도와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비방하는 마음이 생기는 그러한 상황에 이런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 안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의 티를 들추어내면서 냉소하고 있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공동체를 살릴 수도 없고 자신들도 살릴 수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은 우리의 영적 삶의 생과 사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빈익빈 부익부는 분명히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주로 인정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복음의 간정이 늘어가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들이 늘어가고 그 어떤 것보다 선명한 것이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선명하지 않은 채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 마음이 굳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다스리지 않는 마음은 굳어집니다. 이 굳어진다는 것은 뼈같이 단단해진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그 마음을 흔들어 놓고 깨트려 부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에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를 냉소합니다. 옛날에 다 그랬는데 우리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공동체에 대해서 그리 큰 허물이 아닌데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는 채 계속 그 길로 나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영적 반응성이 있는 사람을 따로 떼어냅니다. 그들과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도록 만들지 않습니다. 그들의 영혼이 병들기 때문입니다. 영적 반응성을 가진 사람들을 불러내는 것이죠. 그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합니다. 두란노 소원은 두란노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만든 개인의 사설 학원입니다. 두란노라는 이 사람을 어떤 사람은 철학자로 보기로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당시의 문헌을 볼 때 두란노라는 궁중의 의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아닐까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료 의사였던 누가의 부탁을 통해서 이 장소를 빌린 것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두란노라는 철학자이든 의사이든 이 사람이 자신의 철학이나 의술에 대해서 오전에는 그 두란노 소원에서 자신이 강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울이 이곳에서 날마다 강론을 했는데 그 시간은 대부분 11시부터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간에는 날씨가 너무 무덥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일하는 것을 중단하고 낮잠을 자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이용해서 날마다 바울은 두란노 소원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20장에 보면 바울이 자기가 정말 실제로 일하고 수고하면서 복음을 전한 모습을 보여줘요. 그럼 에베소에서 바울이 어떻게 사역했냐 그러면요,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11시까지 천막 제조업을 하고 그리고 오후 4시 이후부터 또 천막 제조업을 하고 그 남는 시간에 남들이 자는 시간에 자신은 복음을 전하는 그 수고를 하면서 에베소 사역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계속해서 강론하는 것이죠. 오늘날 공동체가 또 더 강력하게 되지 않는 이유들은 자꾸 기준이 하향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민감성이 있는 사람들, 또 그리고 헌신된 사람들을 더 강하게 만드는 것이 복음의 중심 전략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의 70%를 제자 삼는 데 투자하셨거든요. 일꾼을, 제자를 더 제자되게 하는 것들.
또 오늘날 교회는 하향 평준화가 되는 것이죠. 오히려 강하게 헌신하고 주님 앞에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공동체에서 불편한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적당한 수준에서 적당하게 헌신하는 것, 그리고 적당하게 서로가 그것을 용인하는 것, 그것이 공동체의 문화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주일날만 예배드리는 선데이 크리스찬이나 또 아직까지 신앙이 견고하지 못한 사람들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분들도 소중한 분들입니다. 그분들도 목양의 대상이고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것과 함께 공동체에서는 계속해서 헌신된 사람이 더 헌신되어지는 영적 성장이 있어야지만이 자라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한 번도 대중에 의해서 세상에 영향력을 미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요, 대중들이 믿기 좋은 시대가 될 때 기독교는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본래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소수에 의해서 전념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소수는 영적 반응성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순종하는데 그 삶을 살아내는데 익숙한 사람들, 그들이 바로 군사가 되는 것이고 영적 장군이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 공동체가 더 강력해지기를 원합니까? 우리의 전략이 그렇게 만들 수 없습니다. 물론 예배가 중요하지만 예배가 아무리 뜨겁고 말씀이 전거된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실제적인 영향력이 되지는 않습니다. 전념은 사람들에 의해서 번져나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세우신 것이거든요. 이번 선교지에서 참 제 삶을 부끄럽게 하는 한 분을 만났습니다. 마지막 날 돌아오는 스프라이즈라고 그랬죠. 마지막 돌아온 전날 우리가 새벽 일찍 공항에 가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곳에 계신 선교사님 가운데 한 분이 우리 파송한 선교사님 가정에 찾아와 계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후배가 제자가 그곳에서 이제 선교를 하고 있어서 잠시 그 집에 방문해서 좀 늦게 왔는데 47의 독신 여성 선교사입니다. 근데 이분이 외홍골에서부터 먼저 사역했는데 그곳에서 이게 고아나 또 브로큰 패밀리, 또 깨어진 아이들, 이런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그 학교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너무너무 열악한 곳이었습니다. 거의 이제 음식이 쓰레기 직전의 음식들, 이런 것들을 아이들과 함께 드시면서 사역을 하셨고, 이게 식기를 내어주는데 행주인지 걸레인지 모르는 그걸로 닦아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 애들하고 같이 다 먹고 뒹굴면서 그들과 함께 합숙하면서 사역을 하신 분인데, 그렇게 살다가 이제 한국에 들어올 때가 돼가지고 분명히 자기 몸이 병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지저분하고 불길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어디선가 이렇게 병든 것 같아가지고 이제 한국에 와서 병원에 가서 이제 진료를 했습니다. 의사가 막 웃는 거예요. 당신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고. 그래서 내가 정말 문제가 많구나, 심각하구나, 그렇게 하는데 그 의사분이 하시는 말씀이, 당신이 어떤 사람이길래 면역 수치가 보통 사람의 100배가 나온다고. 하도 더러운 것을 많이 먹어가지고 계속해서 세균이 들락날락하면서 면역이 100배가 됐다는 거예요. 의사가 장담돼, 당신은 절대로 아플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 마음이 짠한 거예요. 근데 그날 다시 우리 파송 선교사님 가정에 찾아온 이유가 그날이 그 지역에 굉장히 우리나라에 한 10배 되는 곳이거든요. 그 지역에서 사역하는 분들이 다 리더들이 모여가지고 전략회의하는 날이었어요. 그 점심때 저희들이 정말 근하게 중국 음식을 대접해드리고 이제 했는데, 저녁에 오셔가지고 이분이 전략회의 때 결정이 되었는데 국경 근처에 아주 멀리 떨어진 곳으로 홀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선교주에서는 말로만 복음을 전해서는 되지 않고 삶이 함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전하기 위해서는 가정이 있을 때 유익하다라는 것이죠. 가정이 있으면 그 가정 속에 자녀들이 자라나는 모습과 부부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과 다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다르구나, 이것이 하나님 나라구나, 그렇게 보면서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독신 선교사는 그것이 굉장히 힘든 것이죠. 가정이 없기 때문에. 근데 독신 선교사의 최고의 유익은 뭐냐 그러면, 가정이 있는 사람이 갈 수 없는 오지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지, 힘든 곳으로. 근데 이분이 처음 시작도 그렇게 힘든 사역을 하시고 또 다시 이 어려운 아주 멀리 떨어진, 혼자 떨어진 그곳에 가시게 된 것이에요. 이분을 파송하면서 그곳에 있는 모든 팀원들이 울면서 가지 말라고, 그 외로움과 그 힘듦이 뭔지 알기 때문에. 근데 이분이 가시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 기도 그게 이제 생기라는 이름을 가진 분인데 정말 생기가 넘쳐요. 제가 마지막 날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부끄러워지더라고요. 한 사람의 정말 복음을 제대로 살아내는 사람의 영향력들. 그것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대중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 바로 이 두란노에서 2년 동안 사역을 통해서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세우기를 원했고 자신이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떤지 아십니까? 10절 보십시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를 중심으로 아시아 지역에 있는 헬라인과 유대인이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선명한 복음과 삶이 있는 이곳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사람들이 찾아왔다는 말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제가 이 본문과 전체의 맥락을 보고 해석하기는 이곳에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 그리고 그 실체를 경험한 사람들이 자신의 고향과 거주지로 돌아가서 그 아시아 지역 전체의 복음의 불씨를 옮겨놓은 것이 되는 것이죠. 골로새 교회가 우리는 이 두란노 소원 사역으로 세워진 걸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골로새가 고향인 에바브라는 사람이 에베소에 와서 두란노 소원의 이 바울의 복음 전거를 듣고 나서 마음에 불이 붙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사모함이 생겨가지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니쿠스 계곡으로 중심으로 한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골로새라는 이 세 지역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소아시아의 7교회잖아요. 그 소아시아의 7교회가 바로 이 두란노 소원의 복음 사역의 결과로 세워졌다고 많은 성경학자들은 동의하고 있습니다. 들불처럼 복음이 그 세상 속으로 스며들어서 사람들을 살려내고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역사가 생겨난 것이죠. 선명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참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만드는 데는 선명한 복음과 그리고 정말 뜨거운 사랑으로 그들을 끌어안는 바울과 같은 목양자들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잘 가르치는 교사들은 많죠. 남의 문제를 잘 분별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부모들, 가슴앓이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타협하지 않고 본질적인 복음을 전가하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집니다. 좋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인데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어져 갑니다. 제가 이번 선교여행 갔다 와서 어쩔 수 없이 여러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기도 부탁을 드리는 것이 그것과 함께 이 본문의 적용점과 연결된 것이 있어서 하나만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방문했던 그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 가정교회가 있습니다. 그 가정교회의 핵심 구성원이 후아토라는 이 여기의 도시에서 사역할 때 복음을 들은 4명의 남매들이 있는데 그들이 중심이 되면서 자라가고 있는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이제 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본래는 이제 이렇게 여기 선교사님이 한국 음식을 해주는 것을 보면서 이제 둘째 아들이 먼저 왔고 그 다음에 첫째 딸이 와가지고 복음을 듣게 되었는데, 그 부모님들이 양을 팔아서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서 이익을 챙기는 일들을 했는데 한족에게 이용당하면서 두 분 다가 살해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의 상처가 엄청 컸겠죠. 겨우 이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살아가려는데 너무 큰 시험이 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 부부가 안식년으로 들어오게 되시고 또 자녀들 문제로 1년을 더 연장하셔서 2년 동안 저희 교회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동안 이 가정의 4남매는 정말 광야 같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안식년을 마치고 다시 이 부부가 들어갔는데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그 먼 거리에 한번 신방을 와달라고 요청을 했다 그래요. 근데 본래는 그 도시에 거기 기차를 타고 가셨는지 비행기를 타고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마중 나오게 됐는데 안 나왔어요. 그 주소를 보고 택시를 잡아 타고 그 집 앞까지 갔습니다. 그런데도 밑으로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두드리면서 그 집 방문 안에 들어갔는데 마음이 너무 상했는 거예요. 당신들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면 왜 버리고 갔느냐고. 그리고 정말 당신들이 우리를 사랑하면 여기까지 올 수 있냐고. 그걸 한번 시험해 보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그 힘든 여정들을 왔던 거예요. 이 자매가 마음이 이야기하면서 마음이 녹아지고,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 부부가 이 네 남매를, 자기 자녀들도 네 남매잖아요, 입양한 것이죠. 물론 나이가 다 들었기 때문에 혈통적인 입양이 아니라 영적인 입양을 하면서 얘들이 이제 도시로 나오면 집에서 자식하고 똑같이 먹이고 재우고 하면서 다 돌봐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세요. 그 사랑을 먹고 있는데, 근데 사람이 자라는 게 굉장히 오래 걸려요. 오기 전에 이제 이 자매의 간증을 들었는데 2년 주기로 업앤다운이 계속 되는 거예요. 교회 나갔다 안 나왔다가, 하나님을 믿었다가 또 마음에 원망이 들었다가 계속 떨어져 있으니까, 그리고 또 영적으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제 그 일이 있고 나서 지금부터 3년 전에 이 선교사님 부부가 이들에게 가르친 게 뭐냐, 그래, 매일 성경 묵상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고 주되심을 인정하는 것은 묵상하고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것이다. 이걸 이제 이 자매들이, 남매들에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3년 동안 묵상하고 그것들 빠지지 않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영적인 일기를 써서 선교사님들에게 보여주는데 정말 자라가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 3년이 지나면서 이들이 너무 견고해져 가지고 이제는 그쪽에 있는 가정교회에 주일날 설교하는 메신저까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 척박한 곳에서도 선명한 복음이 있고 매일마다 말씀을 먹고 마시고, 그리고 그들을 지원하는 영적 부모와 같은 사랑이 연결되어져 있을 때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사람들은 자라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자매가 그 힘든 어려움을 겪었는데도 너무 밝고 맑은 거예요. 정말 어떻게 보면 고생을 모르는 아이처럼 순진하고 해맑은 것을 제가 보면서 도전을 받았어요. 얼마나 이게 재미있는 자매인지, 그 상처 있고 큰 어려운 고통 속에서 한 번은 이제 배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의료가 이게 발달하니까 이것저것 다 진단했는데 결국 문제는 맹장이 터진 거예요. 병원에서 오래 머물다가 맹장이 터져서 복막염이 번져가지고 수술하면서 막 너무 죽을 고비를 막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을 거쳤는데 마취를 했던 거예요, 오랫동안. 그래서 깨어나고 나서 이제 어떤 말을 하냐 그러면, 자기는 그동안 너무 고통스러운 기억 때문에 살 수가 없었는데 마취 때문에 좋은 기억도 없어졌는데 나쁜 기억도 다 없어져 가지고 이제는 행복하다고. 그러면서 우리 세 동생들은 마취를 안 해가지고 아직까지 옛날에 상처가 있다고. 아주 이렇게 유쾌한 자매죠. 정말 이렇게 이게 우리가 기도하는 햇님이라는 분인데, 정말 그 이름 그대로 그 지역의 해처럼 삶을 나누는 분이 되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에베소라는 곳이 영적인 허브였던 것이죠.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곳, 하나님이 오랫동안 준비하신 것입니다. 저는 제자들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특별한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되어져요. 세 분의 목사님이 바뀌면서 이렇게 큰 흔들림과 문제 없이 유지되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과거의 유산과 전통들이 이렇게 이어지는 교회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제자들 교회 역사를 볼 때 에베소를 준비하신 하나님처럼 저는 여러분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저는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이제 뭘 해야 됩니까? 선명한 복음을 듣고 반응해야만 합니다. 다시 근본에 천착해야만 합니다. 회개와 주되심에 대한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마음의 중심을 드려야만 합니다. 그 첫 발걸음부터 시작해서 무리 바다 덮음 같은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워나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젖병된 어린아이가 아니라 이제 영적 거장들이 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장로 선거를 곧 하게 되어집니다. 항상 교회가 이러한 사람을 세우는 일에 시험이 들고 어려움이 생깁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꿈을 가지고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는데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벼슬 자리가 아닙니다. 내 인기 평판이 좌우되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볼 때 이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이 공동체의 건강성이 드러나는 것이고, 우리가 어디에 목적을 두고 어디에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그 마음들과 중심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정비되어서 드러나야 될 것이 바로 사람을 세우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일들도 정말 기도함으로 잘 좀 치러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당회가 3번에 걸쳐서 첫 후보를 세우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다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될지, 어떻게 또 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리며 해야 될지 너무 고난하고 너무 힘들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 과정을 거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제 저녁에 올렸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30명을 세우기로 했다가 70명을 세웠어요. 70명을 세웠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마음속에서 어떤 부분 속에서는 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영역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일하기를 바란 마음으로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세웠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를 흔들거나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 교회가 여러 가지 잡음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일꾼을 세우는 것이 무엇이고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무엇인가에 다시 천착하면서 우리가 건강하게 이러한 과정들을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정말 세워지는 일꾼들이 꼭 직분이 있어서나 있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선교지에 있던 사람들은 직분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제대로 제대로 된 어떠한 커리큘럼이나 교육을 받지 못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장 단순한 것, 듣고 순종하고 그것들이 반복되면서 영적 거장이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러한 좀 복음을 살아내고 삶으로 드러내는 영적 거장들, 장군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전략으로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으로 자라납니다. 사람에 의해서 전염되는 곳입니다. 영적 민감성을 가진 사람들, 어느 정도 잘하다가 멈추는 사람들이 아니다. 어느 정도 하다가 다 되었다고 그냥 그저에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주님 앞에 자라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에베소의 두란노 소원처럼 이곳에서 복음을 듣고 파송돼서 그들이 파송되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교회가 최소한 1년에 30명, 많게는 50명 이상 우리가 외부에 파송합니다. 조금 먼 지역으로 가서 교회를 옮기는 분도 계시고, 지방으로 가시는 분도 계시고, 외국으로 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정말 이분들이 이 두란노에서 복음을 듣고 파송되는 사람처럼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복음의 영향력이 점점 줄어가고 세속화가 성도와 교회의 삶을 잠식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시지지만 다시 한번 이 본질을 붙잡아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에베소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 그 복음이 펼쳐나간다는 걸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선명한 복음에 다시 반응합시다. 회개, 주대심, 들음, 묵상, 순종. 그 기본이 안 되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는 임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없는 사람들은 살아낼 수도 없고 살려낼 수도 없습니다. 그러한 영적 거장들이 우리 안에 많이 생기기를 원하고, 그들이 이 제자들 교회가 두란노 소원이 되어서 목양의 마음과 선명한 복음과 사랑의 마음과 기다림을 가지고 사람들을 살려내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세상에 나가는 그러한 저희들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섭리하신 은혜에 대한 부르심이고 또 우리가 달려가야 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49장 찬양하겠습니다.